오늘은 마태복음 2장에서 왕을 맞이하는 합당한 태도. 자, 왕을 영접을 해야 하잖아요. 영접을 해야 되는데 왕을 어떻게 영접하는 것이 맞이하는 게 합당한 태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올바르게 태도한 사람과 태도를 갖추지 못한 사람이 어떤 갈림을 갈라진 그런 신앙 세계가 만들어지는지,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예수님은 약속된 왕이십니다. 그렇지만 자기 땅에 왔을 때 자기 백성이 영접했다? 영접 안 했다. 그럼 예수님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럼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죄를 사하러 왔는데 영접 안 하니까 죄 사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신앙은 다 거기서 헷갈리고 있잖아요. 쫙 갈라지죠? 자, 하나님은 불신 세계에 살고 있지만 우리 진리 구속사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동방 박사를 통해서 합당한 이해를 갖추게 하셨다. 보였죠? 이렇게 2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삶 속에 찾아온 왕을 어떻게 영접하고 대화하고 있는지, 여러분을 다스리려 보시는 그분을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왕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또 왕이 되셔서 다스리려고 하시는데, 여러분은 그분을 어떻게 영접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 속에서, 사고 속에서 완전하게 주님 오십시오.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이십니다. 이렇게 그분을 그냥 환대하면서 완전하게 영접하면서 그렇게 내가 영접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좀 가깝지 않은 상태? 뭐 그냥 필요하신 분? 뭐 이 정도? 필요한 액세서리는 아니더라도 조금 신앙이 좀 약한 분들은 그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관심 없어요. 씨가 떨어져도 관심 없는 밭이 되죠. 길가 같은 밭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아예 대적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무관심은 역시 대적하는 사람과 똑같이 벌을 받아요. 무관심도. 관심을 안 가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아들로 딱 오셔서 너희들 구원하러 오는데 그걸 관심 안 갖고 아무 생각도 없이 대한다? 이건 아주 무책임한 거야. 대적하는 사람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냥 똑같은 죄를 범하는 거야. 그게 안 하는 것은. 그러니까 동일하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달라요. 책임이 주어져요. 들었기 때문에 지켜가는, 순종으로 지켜가는 삶을 살아줘야 그 사람에게 유익이 돼요.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런 책임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어야 돼. 책임감을 안 가지고 듣는 거야. 그냥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해서 지키는 자, 듣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그랬잖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복이 있는데, 그냥 믿고 내가 살아가면서 내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분의 말씀이 지켜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키느냐? 그건 구원과 관계 있는 거예요.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생각하고 철저하게 메시아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근데 그 사람들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예수님 오시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바알새를 입혔다 막 이런 식으로, 귀신이 들렸다 막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대화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오면은 그냥 잘 영접할 거야. 여러분도 그래. 내가 원하는 거 갖다 주면 다 좋아할 거야, 누구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거 갖다 줘야지 사는데, 네가 그거 가지면 그거 있으나 없으나 너는 죽어. 그래서 살 수 있는 것만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걸 중심으로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내가 원하는 걸 주면 다 환영을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복신앙이 성공한 이유가 뭐예요? 그 큰 교회가 전주시 인구가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40만 원 줄어들었다는데. 다 기복이에요. 너무 잘되게 하니까. 땅에서 잘되게 한다는데 거기에 목적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보다 내일 더 잘 살고 막 번창하고 다 그거 좋아하잖아. 이 땅에 불타버리고 없어질 거, 내가 죽으면 사라질 거, 네가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이 땅에서. 응? 내가 잠을 잘 잤어, 오늘 잠 잘 잤다,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 지옥 가는데 없어질 것까지 그렇게 구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걸 받을 줄 알아야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걸 받아야 본단 말이에요. 이게 기복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안 바꾸면 우리는 여전히 기복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혹시는 예수님한테 미쳤다고 하거나 아니면 마리아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내가 널 알고 있다. 목회자들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 고향의 고열을 가면 인정을 못 받아요. 옛날에 알던 그 사람인 줄 알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좀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 진리의 깨달음은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받지 못한 거 다 받고 있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옛날 친구들 만나기가 싫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자기 말대로 막 꺼집어내서 얘기하는 것들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이것은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이제 신앙생활을 했으면 같은 마음을 가져줘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교회 목사는 이렇게 되고 자기 친구는 이렇단 말이지. 그거 알지 못하면서 영적 세계는 이것은 온당치가 않아요. 고향에서 자기 선지자들이 대접받기가 어렵다 그랬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여러분 마음속의 중심에서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존대하고 있는지 예배하는 분인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배운다는 거죠. 여러분이 배우는 것입니다. 자, 1번. 자, 왕을 맞이하는 태도 이제 어떻게 2장에서 02번으로 이제 크게 써야 되는데 그건 여러분 그냥 써놓으면 될 것 같고요. 1번 구약에서 예언됐던 메시아의 오심입니다. 자, 이분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은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준비하게 한 책이다. 그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은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 나에 대하여. 그때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나에 대하여 했단 말은 구약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나요? 예수님이 나타나나요? 그러면? 잘 안 보여. 그럼 어떻게 찾아내? 내 썼다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찾아내? 구약에 기록된 그 모형이 실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찾아낼 수 없다면 구약은 아직도 예수님 대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야. 나에게 있어서는. 숨은 그림 찾기. 나에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찾아내야 되는데 많은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왕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예언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그렇죠? 실제로 그래요. 다윗왕 같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예언했잖아요. 왕도 그랬죠. 선지자도 그랬죠. 제사장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제사장들도 그걸 원래 제사장들은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고 율법을 가르친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계급이. 그 당시에는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마땅한 사람이 없었어요. 선지자들은 말씀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지 율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제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밖에 없잖아요. 그 계급이 제사장 계급이 뭐에? 성경 율법을 가르치는 존재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다 합쳐서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예언하면서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인이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응? 누구예요? 세례자 요한, 세례 줬던 요한. 자, 마태복음 10장 11장 10절부터 12절. 아니 19장이 아니라 11장. 11장 10절로 11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나니 저가 내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나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아멘. 구약의 모든 역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요한은 단순히 기다리기만 한 사람이 아니고 그가 오심을 직접 보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도 했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사람이에요. 물세례 주면서. 그죠? 때문에 모든 예언이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진 거예요. 예언의 최종 종점에 있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요한까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아주 명징하게 증명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모든 예언자의 예언이 성취된 분이 바로 이분이다라고 지명했기 때문에 요한은 모든 예언자의 마지막 증언자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뭐다? 예수님 오심의 마지막 증언자. 자, 모든 예언자들이 말한 바로 그분이 이분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예언자의 마지막 예언이라고 말해요. 예수님 오시면 그들이 예언한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 보니까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천국에서 작은 자, 가장 작은 자다, 저보다 크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세례 요한은 지금 천국에 들어와 있었을까, 안 들어왔을까요? 못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는 천국에 살도록 준비되어진 역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구약에서도 메시아가 영으로 나타나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예표가 있단 말이에요. 다. 예표가 있어서 그분이 오셔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러나 신약의 역사는 실제 삶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뭐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않은 거죠. 세례 요한은 이 마태복음 11장 10절로 11절을 말씀은 예수님한테 오실 자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라고 부른 질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믿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들어가지 않고 있다. 다스림 받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한테. 그것 때문에 천국에 있는 아주 지극히 작은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이 다스림을 받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그 분을 다스림 받고 그분에게 다스림 받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래서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저보다 크니라. 응?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도 천국에서는 다스림 받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죠? 근데 세례 요한은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확실하게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주님 다스리냐 안 다스리냐.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 알고 있는 거하고 다스림 받고 있는 거는 전혀 다르잖아요. 이게 실제가 안 되는 상태의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해 가면 이론만 늘어, 이론만. 실제 영적인 역사는 안 일어나. 왜 그렇게 자꾸 비껴나가고 있을까? 말씀은 듣는데 왜 영으로 안 들어와? 왜 영이 안 돼? 성령이 안 오셔? 무슨 이유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믿음 없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심령 안에서. 왜 그 일이 안 이루어지냐 그 말이에요.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이 마음의 이야기거든요. 마음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시잖아. 힘을 다해서. 근데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서 사랑하려고 하면 여기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는 내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는 전혀 몰라요. 그리고 성령도 오시면 우리 마음을 통해서 영을 다스리셔 주시는데 이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고 있는 심령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예배 시간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마음에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이게 마음 훈련이야. 교회는 지금. 마음이 돌아왔느냐 안 돌아왔느냐. 제일 돌아오는 게 중심이 뭐야? 생각이 돌아온 것을 끝이다야 하나요? 안 되죠. 생각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런데 마음은 어떻게 됐어? 아직 하나도 안 움직였어. 그럼 아직 안 돌아온 거야. 의지까지 움직여야 들어가는 거야. 의지까지 움직여야 돌아선 거야. 내 삶의 목적을 최종적으로 여기다 둬야지 하고 결정하고 인생을 그걸 향해서 달려간다고 하면 이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야. 그래서 삶이 이루어지는데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고 지식만 멈춰 있으니까 의지를 바꿀 수가 없는 거네. 안 바꿔지는 거야. 거기서 걸리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일 때 머리가 아니고 마음으로 영접하시고 마음이 영접해서 성령이 오셔서 일하시면 여러분 믿는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요. 말씀이 들어왔을 때 자 믿어졌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게 믿습니다 고백할 때 성령 오셔요. 나는 많이 경험하는데 이게 지금 아무 느낌도 없는 상태야.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잖아요. 성령이 오심을 감정 느낍니다. 그냥 느껴져요. 바로 감지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그 예배서 읽으면서 그렇게 탁 오잖아. 그냥 순간 아버지 이거. 그냥 영이 알게 하시니까. 그럼 왜 그러냐면 마음으로 영접하기 때문에 진심을 가진 거지. 중심을 가지고 진실하게 영접하면 그게 되는 거야. 이것이 깨진 상태. 그래서 내가 서울에 있을 때는 청소년들에게 항상 한 얘기는 네가 진실하게 믿고 있니?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분을 진실하게 의지하니? 너의 마음으로? 그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순수하니까 다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시죠. 여러분들은 연세가 계셔서 안 된 분도 있단 말이야. 지인이 훨씬 낫다 그래도. 왜? 가장 연세가 적으시잖아. 연세라고 할 수 없는 분이 계시잖아, 한 분이. 이 문제야. 이게 마음을 안 가고 습관처럼 그냥 습관으로 그냥 듣는 것으로 그냥 머릿속으로 쏙쏙 듣고 그러네 이 정도. 주일날 은혜를 받지를 못하지. 하늘에서 성령이 오셔도 그냥 아무것도 몰라. 감지가 안 돼. 영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영으로 받는 사람은 빨리 알고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받는 사람은 느끼기도 해요. 머리로 받는 사람은 듣고만 안 했어요. 오늘 말씀 그 말씀이지? 아, 그래. 그러고 가는 거야, 집에.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가서 살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엄청 심각한 거야, 이거. 그렇게 받으면. 그 일생 동안 받아봐.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의지대로는 또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게 거기를 맡기는 거예요. 네. 의지 자체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의지합니다. 그냥 그걸로 맡기고 그 말씀으로 나를 그냥 탁 던지는 거지. 이건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할 일 아니야. 주님 알아시죠. 나 의지합니다. 그거 맡기고 그 말씀만 기억하고 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따라가지도록 만들어야지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을 시키는 거지. 그 내가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이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 상태로 의지하고 사랑한다? 주님? 어른도 없는 얘기예요. 그것을 실제로 몸으로 마음으로 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오셨는데 내가 아직도 주님이 나의 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그 크신 분으로 인정하고 승인하고 동의하면서 그분만 날 다스리라고 이렇게 인정해드리면서 요청해야 되고
환영하고 환대해야 되는 그런 심령을 갖지 않은 거야. 그냥 그것에 다 걸려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영접할 때 하나님 정진심으로 영접합니다. 주님은 온 우주 천국의 왕이십니다. 인정해드리고 승인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분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우를 받아야 할 분이 아닙니다. 나는 그 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를. 근데 그렇게 크신 분을 우리가 막대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너나 나는 똑같은 위치에서.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가쁘시겠어요.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 와 계신다면. 그죠? 자,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 요한이 이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와 오심을 보고 이르되 대상체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길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 말씀. 자,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시켜서 우리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천국에 살게 하려고 오셨다. 사실이죠?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녀로서 우리가 다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을 이제 회복시키는 거죠. 이 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땅에 사는 사람이 중요해요? 회복된 땅이 중요해요? 회복된 땅.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살면 살겠어요? 회복된 곳인데? 아니 영원전부터 회복된 곳인데 살 수 있어요? 회복된 사람이 중요한가요? 빨리빨리 헷갈려야 돼. 그래야지 답을 찾지. 안 헷갈리면 생각도 안 해봐. 이거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응? 지금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서 살 수 있냐고 내가 물어본 거야. 준비가 안 된 상황인데 가서 이렇게 딱 옮겨놓는다고 해서 거기서 사라질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고 내가 묻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돼야지, 사람이.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시고자 하는데 내가 그걸 그대로 안 받아들여. 각색으로도 받아들이든가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한테 물어볼 것이 없어. 왜? 네 생각이 이미 비틀어진 거라 내가 그 말을 들어봤자 네 말을 내 동의할 수 없으니까 내 가진 말을 너는 들어야만 돼.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에도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의 모습을 보여줬잖아. 변화한 산상에서. 뭐라고 그래? 여기다 집을 3개 잡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주님 같이 살자고 그러잖아. 하늘에서 구름이 딱 내려더니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은 내 기뻐하는 자 그러면서. 그게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거기서는. 뭐 집을 3개 짓는다고 해서 뭐. 근데 어떤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한 얘기래요. 그렇게 써있기도 해요. 너무 당황하니까 막 억지로 말이 나온 거야. 저절로. 자기가 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그렇게 너무나 황홀하니까 좋으니까 못 살죠. 가서. 여러분 이 땅에서 옷을 벗고 이 인간의 옷이죠. 이제 그건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육신을 더럽히고 있던 육신의 옷을 벗고 영혼이 가니까 천국에다 사는 거지. 이 육신을 가지고 살면 못 산단 말이에요. 이 육신의 의식이나 생각이 다 바꿔지지 않는 한 그 나라에 소속돼서 못 살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자질구레한 거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천국 가면 되겠어요? 그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 가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자, 그러면 먼 훗날이 아닌 이곳에서 지금 이곳에서 우리는 천국을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나중에 죽을 때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죽을 때는 다스림 받는 사람이 되어질 건지 아닐 건지가 결정되는 거야.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러니까 영혼이 천사들도 오고 죽음의 사들도 올 거예요. 왜? 확신이 없고 내 영혼이 어디에 속된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 다 와요. 그냥 안 따라가려고 막 하는 것은 분명히 사탄이 끌고 가는 거고 영이.
행복하게 그 순간을 간 것은 그 사람은 천사가 데려간 거야. 분명히 달라요. 그 순간은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천국을 같이 살면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와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데. 죽음의 사자는 죽은 영혼만 오거든요. 죽은 영혼으로만.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천국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왔을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새 요한이 왔잖아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대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시대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천국이 열려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천국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천국이 시작됐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선포하는 것이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비로소 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 중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영적으로는 새 방언이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는 말이에요. 그 말을 가진 자가 증인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사탄을 이긴 다음에 처음으로 말한 말씀이 그때부터 증인이 되는 거예요. 회개를 준비했거든요.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터져나와야 천국이 드디어 그 사람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못해요. 핏줄 얘기만 쭉 하죠. 누가 왔는지 영접했느냐 그런 얘기만 하죠. 천국 이야기는 못하죠. 그러나 거기가 열려지면서 예수님이 이제 성령 받을 때도 하늘에서 내려왔죠. 성령 비둘기 같이. 그렇죠? 비둘기 영체처럼. 그러면서 천국이 열렸죠. 하늘을 열렸죠. 그 예수님이 증인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증인.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예수님이 맡겨진 이제 사역이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공생애. 그 전까지는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도. 그죠? 전했던 말씀이 없죠. 성경에. 분명히 요한의 세례 받은 후에 복음이 전한다는 걸 말씀하고 성경은 전부 다. 사복음 전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증언을 받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래도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신 다음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역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이 오신 뒤부터 사역이 시작돼요. 진짜 복음은 증인은 그때부터 터져나온 말씀, 성령을 통해 주시는 말씀만 그들에게 증인의 삶으로 들어가도록 한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영적으로. 주님 그걸 다 가르쳐 줬어요. 저한테. 거기가 거기다. 영적으로 똑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일을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은 12명 키웠지만 세례 요한은 사도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키워냈을 거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성령이 정말 임해서 말씀이 엄청나게 역사하고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들 사도들은 막 권능이 나타나니까 다 엎드리고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나 성경에 사도행전이 계속 나오죠.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람을 키워낼지도 몰라요. 보이지 않게. 우리가 이제 보이는 면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그것이. 큰일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지. 뭐 예수님보다 큰일 하려 죽고 사는 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큰일 하면 더 큰 거 못하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천국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선포하심으로써 천국이 시작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포된 말씀을 영접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은 어떤 자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 회개가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인데 이것을 하지 않고 찾아가는 사람들은 아주 위험한 거죠. 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 문제에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무엇이 없어서 생겼는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천국의 작은 자가 예언의 시기인 구약에서는 큰 자보다 더 크다는 말씀은 준비 단계, 성취 단계를 비교해서 말씀하신 거야. 아직 된 게 아니고 준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 오심을 선포하는 자체가 큰 거야. 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크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그 크신 분을 선포해주는 그 역할을 준비하고 그걸 전파하는 자리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력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근데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의 세력은 더 작다고 그랬으니까 그는 아직 천국의 다스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준비 단계에 있는 사람. 세례요한의 복음 듣고는 예수님 만나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예언 시대가 아니고 성취를 이미 말씀은 이루어졌죠. 성취를 선언하고 경험하는 천국의 시대에 살고 있다. 예수님 오신 이후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언젠가 도래할 천국을 기다리고 사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럼 지금도 어떤 시대야? 그 사람에게 신약이 아니고 구약 시대인 거야. 구약은 메시아가 오는 것만 기다리고 있잖아. 메시아가 와서 이미 성취한 것은 전혀 모르잖아. 구약은 안 왔으니까 모르지만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닌데 구약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이거 무슨 의미겠어요? 무엇이 문제겠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심각한 문제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오셔서 여러분의 구조가 되어 주시는 그 작업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복음을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루어진 그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예수님을 증거할 때 말씀을 듣는 자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요, 다 장사꾼이에요. 왜 장사꾼이냐? 칼럼을 읽고 말아. 지금도 예수 장사꾼 많아. 그것이 뭔가도 모르면서 막 얘기하고 있어. 성경에 있으니까 막 얘기하는 거야. 나는 목사니까. 그럼 뭐 여러분들은 말 못해요? 성경에 다 기록된 거 알고 있잖아. 얘기할 수 있겠죠? 못하면 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실체가 없으면 거짓말장이 하는 거잖아요. 장사꾼들이죠. 예수 팔아서 돈 벌어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큰일이죠. 천국에 상이 없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달려갈 수도 없잖아요. 이미 메시아는 오셨고 천국에 도래했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큰 자가 되는 삶도 이미 주어졌어요. 우리한테 다 던져준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바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왕을 맞이하는 합당한 태도의 두 번째, 2번. 자, 주님의 오심을 맞이한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면 마태복음 2장에서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굴까요? 동방박사가 나왔죠. 그 다음에 그 반대에 쓴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 헤롯이 바로 대적자의 자리예요. 헤롯은 대적자의 자리 쓴 거예요. 헤롯은 유대의 왕으로서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동방박사들은 그 사람들의 방문을 통해서 왕의 오심을 소식을 듣죠. 헤롯은 거짓말로 축하하고 모해하려고 계획을 세우죠. 새로운 왕이 탄생했으니 자신의 왕권을 위협받는 줄 생각하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모든 2살 이하의 영아들을 다 살해합니다. 왜? 그 아이가 살아서 나타나면 내가 나중에 위협받을 거다. 거기 안 빠지고 싶은 거야. 그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가 즉위했을 때
주전 37년부터 33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즉위하자마자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자기 왕위를 위해서. 헤롯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원로원, 로마 기원 750년가 통치한 지 38년 때 되는 해에 그 아들 파테를 죽인 지 5일 후에 여리고에서 무섭고 더러운 병에 걸려서 그의 내장이 썩어서 죽었다. 그렇게 요세푸스란 역사가 증언하고 있어요. 실제로 써 있습니다. 그게. 로마로 세운 지가 750년 되는 때, 주전 38년, 통치한 지 38년 되는 때, 헤롯이 38년 되는 때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는 거죠. 그로부터 33년 후에 그의 아들 중에서 헤롯 안티파스가 나옵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살다가 그를 지적하자 세례 요한을 죽이죠. 그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모습도 누가복음 38장 23장 8절로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그 사람도 똑같이 예수님을 모해하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가 나옵니다. 아그리빠 1세는 그 다음에 14년 후에 사도 야고보를 먼저 죽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집안이 전부 대대로 그렇게 살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영광을 도둑질하다가 벌레가 먹어 죽었다라고 사도행전 12장 3절로 23절 말씀에 쭉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다는 거죠. 주님의 영광은 주님이 나타나시면서 주님을 증거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그거를 뺏어가 버려서 자기가 마치 가진 것처럼 그의 후세 그의 증손 아그리빠 2세는 바울을 신문했던 모습이 사도행전 2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25장 13절부터 26절 32절까지 쫙 나오고 있어요. 헤롯가의 사람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교회를 박해한 자들이었고 세례 요한 같이 선자를 죽인 자들이었고 교회를 박해하고 또 바울을 괴롭히고 그런 작업들을 했던 그의 사대가 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자신의 세상의 통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권자들은 예수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심해졌다는 말 들어봤죠? 우리 지금 중국에서 기독교가 얼마나 크게 박해하는지를 더 크게 더 심하게 합니다. 옛날보다. 시진핑이 오면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 대신에 중국의 지하교인들은 더 많아집니다. 목숨 걸고 나 잡히면 죽을 생각을 하고 예수 믿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겠어요.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겠어요. 우리가 믿는 생각하고는 상상도 초월할 정도로 북한 지하교인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잡혀가면 잘못하면 다 그냥 사형당할 수도 있어요. 무서운 박해 속에서 더 강력하게 말씀은 증거되고 그들은 믿음을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살살 믿는 이런 것들은요. 그 사람들 보기에는 자기들이 이렇게 잘 살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기도 때문에 너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희를 믿으면 가스롭다는 거지. 왜? 그렇게 믿어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점점 이제 여러분도 지금 그 이슬람의 세계에서 있었던 그 있죠. 여자애들만 잡아가지고 박해하고 막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여학생들은 공부를 하면 안 돼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들을 박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풀어줬어요. 요 과람인가 그 있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한 번도? 뭘 보고 사는 거예요, 지금?
좀 그런 좀 들어봐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풀려나지 못했어요. 거기서 여학생들이 개종할 때까지 데리고 있는 자기들이 기독교 박해가 아주 심하게 들어가고 있는 거야 지금. 아주 심하게. 이게 이제 천주교가 이 개신교와 함께 짝을 이루다가 안 되니까 버렸잖아요. 종교를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신교가 홀로 서야기가 시작된 거야 이제. 그러면 우리 개신교는 세상에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제한받고 기독교가 완전히 지금 박해 속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상태라고 보면 돼요. 우리처럼 편하게 믿는 것은 지금이 정말 자유의 시대인 거야. 지금 믿음만 갖지 않고 살면 나중에 가지려고 할 때 못 가질 수도 있어요. 제한받을 수 있어요. 너무 좋은 시대인데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이때 공부를 않고 언제 하려고. 기름 사오라고 해도 못 살 때가 올 판데. 자, 그래서 주권을 드리는 헌신의 사람만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자들만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똑같아요. 헌신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권을 함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천국에 맨 처음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에 들어가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건 다 버려놓고 천국만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심령을 가난하게 해가지고 천국을 영접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천국을 영접해야 내가 가난해지는 거야. 주님이 내가 잘 준비해가지고 주님 모셔야지 이게 아니고 주님 오셔서 여러분 죄를 사해줘야 주님이 여러분 주인 되는 거야. 응? 거꾸로 가지 말고 제자가 되려면 마음을 가난하게 해가지고 천국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되고 천국을 임재하는 주님을 영접해서 모든 것은 구원 줄 수 없지만 주님만 구원주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 되는 거야.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야. 소유권이 바뀐 거야. 내 소유권이 넘어간 거야 주님. 그래서 뭐가 돼? 주인이 되는 거야. 나는 헌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자리예요.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명은 부름 받아야 주어지는 거다. 제자의 자리는 어떻다고요? 심령이 가난하더라는 게 아니고 원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이미 천국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은 이미 천국이 임하여 왔기 때문에 그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없는 사람들은 천국을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천국이 가난해져가지고 그걸 천국이 올 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요? 나 1년이 아니라 1만 년 살아도 그게 안 될 것 같아, 나는. 내 스스로는 안 돼. 난 못 찾아가. 내가 가난해져갖고 심령이. 안 찾아가죠. 나는 모른단 말이야. 그렇게 헌신의 사람이 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셨어. 이제 주권자가 바뀌었어. 그 사람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거야.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없었어. 섬길 대상은 없는 거야.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예배를 찾고 있었던 거야. 내가 어떤 세상을 섬기고 있다 그러면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예배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여 세워놓은 것들이 하나로 있으면 십계명은 다 어기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안 이루어지죠? 하나님보다 높은 것,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더 사랑하는 것. 정신 없잖아요. 그게 빠져지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해 버리는 거지. 마치 신이 되는 거지, 그 사람한테.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사모하는 존재가, 더 사모하는 존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자가 바뀌어져. 예배자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만 되는데, 영적 전쟁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멀리 있지 않고 내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권을 누가 가졌느냐? 주권을. 여러분 주권은 누구한테 내줬어요? 주님으로 주님 맞아요? 언제 맡겼어요? 요즘에. 그 전에는 자기가 주님이다, 이제
괜찮아지니까 맡긴 거야? 주님이 그냥 변덕 받아주니라고 애쓰시네. 어느 때는 홀짝 맡긴 것처럼 하다가 언제는 살짝 가져갔다가 그거 받아주시라고. 응? 참. 나라에 쓰시는 거. 그거 언제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주님 뜻대로 할 수 있는가? 언제? 그건 은혜 받고 죽으면 돼요. 죽어야 돼. 말씀에 죽으면 살아지는 거고, 말씀에 안 죽으면 내가 사는 거고. 주권을 쥐고 있는 자가 결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정권을 가지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여러분이 약점, 연약한 점을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컨트롤해요. 내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면 그걸 가지고 갖고 돌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나는 딸려 들어갔다 갔다 하는 거지.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내가 사모하고 그것만 중심으로 하나님이 해줄 거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어드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찾고자 하는 거죠. 사탄이 그걸 쥐고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나에게 절하면 세상의 영광을 다 주겠다고 사탄은 얘기하지. 예수님한테도. 내가 세상을 나한테 넘겨준 거다. 내 거니까 내가 알아줄 테니까 나한테 절만해. 우리가 사탄에게 절하면 세상 걸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 종교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사탄에게 절하기 때문에 세상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고. 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개신교 이렇게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더 잘 되기가 어려운 게, 세상에서는 우리는 복음에 살기 때문에 박해도 받아야 되고 의를 위해 살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생명을 살아야 되고. 그게 달라요. 그 사람들은 자기 목적을 위해 살기 때문에 사탄이 도와주는 힘을 입어서 그냥 더 잘 되는 거야. 이단인데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할 리가 없잖아요.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막 질서가 어지러워지고, 나중에 보면 막 엉뚱한 일이 벌어져 있고, 막 돈은 다 그 이쪽에 가지고 있고, 그냥 욕심이 꽉 차갖고,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막 붙이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떤 권세, 명예,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은총으로 주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쓰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내 것이 이 땅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도 없었듯이 지금 가지고 있는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걸 빌려 쓰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쓰고 있는 거야. 세상의 도둑놈들은 누구냐면 그 하나님도 안 믿고 그냥 세상 거 다 도둑질을 잘 살고 싶다가, 그러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주인을 몰아보지 못하고 주인에 감사하지도 않고 그를 섬기도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진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보여집니다. 여러분의 심령도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라면 세상 걸 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는 말은 반드시 교회에 넣어야 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을 쓴다는 것은 생명을 위해 쓰는 거예요. 합당하게. 그래서 물질은 생명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이 돈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식일이 마치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위해 존재하듯이 물질도 우리 위해 존재하는 거야. 우리가 잘 다스렸으면 유익이 되는 거야. 축복이 되고. 그러다 우리가 혹시라도 내게 주어진 특권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제작한 일에 쓰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때문에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은사로 주어진 축복들 있잖아. 은사들을 주신 것들, 선물로 받은 것들, 섬기게 주신 특권이고, 그거 가지고 내가 또 왕노릇하는 일은 또 행하면 안 되죠. 주어진 거 가지고 나는 이렇게 많이 받아서 당신은 뭐 했어? 그러면 다른 사람 위에 서가지고 막 기뻐하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근사주의자들이 되게 그래요. 말씀 가진 사람도 그렇게 안 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은사의 유자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은사는요, 말씀 밑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세계를 모르지. 자, 두 번째 사람이면 2번, 작은 2번의 제사장 서기관. 이 사람들은 이론과 형식으로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2장에서 쭉 읽어보면 뭐가 나와요? 헤롯이 누구를 불렀어요? 왕의 말을 듣고? 대제사장 서기관 불렀죠? 예. 이 사람들이에요. 어용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왕에게만 충성하는 사람들이. 어용 교수 있잖아요. 어용 종교 지도자들. 타락한 배금주의 지도자들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가르치던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가의 말씀을 인용해서 동방의 현자들에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실 것을 설명해 주죠. 미가서 5장 2절. 그 어용 종교 지도자들도 많이 있어요. 뭐가 미가서 5장 2절. 자, 그들이 이제 한 말이에요. 헤롯이 이제 어디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태어나겠느냐 물어보니까 그들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알려준 거야. 근데 미가서 5장 2절 알려주는 거야. 그죠? 보자. 자, 같이 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나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주님을 찾은 자가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메시아를 만나러 가야지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말씀을 자기들은 알고 있지만 그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해도 그를 만나러 가지 않아.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럼 어디로 갔어야 돼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가야 돼.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 베들레헴, 에브라다 가야 되겠죠. 그걸로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말은 해놓고. 그 얼마나 거짓말장이들이야. 안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왕을 찾아온 사람들은 그걸 믿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별 따라서. 그 예배를 따라 왔는데 이 사람들은 못 가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가르쳐지긴 해요. 여기 날 거다 하고. 그죠? 자기는 안 가. 뭘 믿고 있는 거야 대체? 아니 뭘 가르칠까?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들 자기들에게는 아무 말씀이 자기들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기관 예수님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는 어깨에다 짐을 엄청 짊어지고 자기는 새끼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깨는 짐을 가장 많이 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새끼손가락은 힘이 가장 없는 손가락입니다. 손가락 중에서. 이걸로도 끄떡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서 다른 사람이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막 올려놓는 거야. 어깨에다 짐을 엄청나게 찍어줘.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가르침마다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를 가르침받는 걸 지키면 유익이 되겠죠.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의 말은 듣고. 오히려 주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일조를 했습니다. 누구요? 헤롯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언제까지 그들은 멀리 예언 속에 계신 그들의 상식과 기대의 한계 속에 갇혀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 속에 언제 올 거야 뭐 메시아가 온다 그랬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건 맞아 이 정도의 한계를 딱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분이 올 것을 기대하고 뭐 가서 만나거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딱 한계 갖춰 놓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마치 신앙도 여러분 어떤 이론에 딱 갖춰 놓고 이게 맞아 이걸 때문에 살아야 돼 그럼 교리에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이게 맞는 게 맞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분을 만나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오히려 그게 복음적으로 가는 건데 그들은 그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지식 속에 갇혀 놓은 것이 한계를 만들어 놓은 삶을 사는 거죠. 메시아가 그래서 오지 않겠죠. 메시아는 그들의 생각 속에 있지 않고 진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짓 속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럼 성경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야. 성경을 이루시는 분이지 가지고 나와서. 그죠? 그래서 진리를 자신의 야망이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데 주님 성령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그것은 모르고 그냥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영적 감각이 전혀 안 생길 거 아니에요. 아까워져. 시원하지가 않아 말씀을 들으면. 그런 말을 들으면. 이론은 다 맞아. 틀림이 없어. 그런데 마음이 하나 시원하지가 않아. 진리의 말씀에서 들어오면 여러분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은혜가 임하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디모전서 6장 5절을 보십시오. 6장 5절. 이거 봐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다툼이 일어나는지라. 경건을요 장사수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익의 재료로 만들잖아요. 자기가 도움이 되는 거야. 돈을 버는 거야 이것으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의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경건을 강조하면서 그걸로 말려서 이익의 재료를 삼는 자들은 항상 다툼을 가지고 있어.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서로가.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해서 막 성경 모여가지고 하잖아. 옆에서 도움이 안 돼 서로. 이익의 재료로 만들어 버리는데 말씀을.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4절. 자, 3, 4절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느니라. 아멘. 자,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진대요. 그래서 사역을 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는. 그러면 누구를 따라가? 자기의 욕심, 개인적인 욕심을 따라서 쫓아서 그 개인적인 욕심에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르쳐주는 스승들이 많이 있다는, 세상에 스승들이 많이 있다는 거야. 그 나에게 도움되는 게 뭘까? 거기에다 어떻게 귀를 기울이고 진리의 말씀은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가 온다는 거 말씀하고 있잖아요. 때가 되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그가 귀가 가려워졌어.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오는 진리를 계속 들어서 말씀이 들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안 듣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이제 말씀을 해도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귀가 가려워져가지고 사역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 개인적으로 성경이 아니야 진리도 아니고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 꾸며난 이야기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진리에서 간 게 아니에요. 한국한 거 아니에요. 다 밖에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지식은요, 우리의 감정이나 의지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내 감정이 움직이고 내 의지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고 의지가 바뀌어지는 건데 그걸 바뀌는 초석이 뭐냐면 지식을 바꾸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제일 초점이 뭘 맞춰졌어요? 빌립보 3장에 자, 7절 보세요. 3장 7절부터 8절 9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육부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잘 보시면 바울이 가장 먼저 버린 것이 뭐냐면 자기가 유익하던 것,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영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게 딱 들어오잖아요, 내 안에. 그러지면 내 의식과 내 의지와 내 삶이 딱 바뀌는 거야. 그분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 지식이 찾아져야 되기 때문에 다 버리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이건 살아있는 산 지식이에요. 영적인 지식이에요. 이제 그런 지식을 찾고자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지. 그래서 지식을 바뀌어지면은 믿음도 바뀌어지고 뭐가 바뀔까? 의식도 바뀌고 의지도 바뀌어요. 마음을 지배해요. 지식이.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면 책이 막 자기를 막 거기에 속에 막 빠져들게 만들잖아. 취하게 만들지. 그리고 나도 뭐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 마치. 나도 그 사람 된 것 같아, 내가. 조금 더 취하면. 정신이 없는 거지. 바른 지식은 아닐 수 있어. 예수님을 잘 바라봐. 그러면 예수님처럼 내가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그래서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고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지식이. 그런 건 말씀이 필요하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를 위해 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여러분을 불렀을 때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는가를 깨닫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삶과 동일하다. 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지? 삶의 목적이 부름받은 사람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름을 받았다 하면 내 삶의 질이 달라져야 되는 거지. 근데 여전히 미온적인 상태를 가졌다 하면 나는 뭐 때문에 그럴까? 왜 예수님한테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인 상태로 예수님 살아가요? 왜 그럴까? 자신이 왜 없어? 솔직하게 말을 해야 돼. 이건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면 뭐 때문에 그래? 왜 못 살아가 예수님에서? 아직 뭐라 그럴까, 자기 의가 남아있어서 그 의가 자기를 지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충만한데 자기 의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앞뒤가 잘 안 맞아.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부름 받는 것은 주님으로 직접 받아야 돼요. 자, 교회에서 당신은 집사가 되세요. 그건 이제 교회의 직분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지 천국에 필요한 사람은 말하고 있지 않아. 거기서 꼭 네 거는 아니야. 주님이 아셨어. 이 사람을 장로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어. 그럼 그 사람은 이 꼴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것이 아니었어. 이 장로로 세우라는 건 성경에는 두 가지가 나와 똑같아요. 말씀을 전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가 있어요. 성경에는 목사란 말이 나중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전에는 다 장로였어. 성경에 써 있는 기록이.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장로와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 하나님께서 세우라. 말씀을 전하는 세우라. 그러면 하나님께 불렀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사명이 주어진 거야. 부르지 않은데 어떻게 와가지고 일을 해. 자기가 교회에서 막 훈련받았다고 교회를 할 수 있어. 천국의 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뭐 밥을 잘한다 그러면 너 밥으로 열심히 해서 이렇게 봉사해가지고 천국의 상을 쌓아놔 그래. 그렇게 가르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그것이 이제 하나님 사명인 줄 알고 열심히 했어. 변화가 와야지 그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내가 잘하니까 즐겁긴 하겠죠. 이것도 보람이 있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근데 자기 신앙은 이 천국에 쓰임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름받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직접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름받은 사람들은 삶의 위치가 달라져요. 달라져. 옛날 삶을 그대로 살고 있다면 나는 부름받지 않고 내가 조금 은혜 받은 거야. 그 정도까지는 안 되거든. 부름받는 주님이 딱 찍어서 말을 해야 돼. 나를 따라와. 그러면 우리가 빌립에 원해 나를 따라오면 따라가겠죠. 가야 되죠. 예수님 저들도 마찬가지야. 너는 나를 따라 사람은 당근 어부가 될 거야. 그럼 따라가는 거야. 따라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건 아니야 아직. 그럼 따라오라는 음성은 들은 게 아니야. 그냥 그게 비슷한 음성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거야.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을 바뀌도록. 그건 이제 주님이 부르기 직전의 모습이야. 그게. 내 안에 확정으로 오지 않는 것들은요. 이제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확정이 되어진 것은 안 사라집니다. 여 안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들었던 주님의 음성은 남아 있죠. 지금도. 생각하면 딱 생각이 나죠. 착착착착 이 말씀하셨어. 지금 살아 있는데 그게 살아있으니까 사명이 되는 거지, 그게. 주님이 불러서 하신 것들은. 내 안에 그것이 없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들어서 주님이 직접 안 듣고 그러면 그것은 간접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사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이 당신 목사 되래 그랬다고 해봐요. 자기는 안 받았어. 그럼 어떻게 갈 거야? 교회에서 아유 당신 같으면 신학하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막 이기동성 얘기하니까 신학을 했어.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으죠? 있습니다. 반드시. 많은 사람 중에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직접 은혜 받고 온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신학원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스스로 달아지면서 조금 깨닫고 사명 깨닫고 이런 게 들어가는 거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상당히 그게 힘든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까지 자라야겠죠. 그래서 이만큼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는 건 생명의 질서 안에 있는 자들의 특징이다. 계속해서 우리 발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삶의 모델 방법, 어떤 모델링 자체가 다르고 그 다음에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이것은 내가 음성으로 들었던 말씀인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는데 천국에서 음성이 쭉 내려오는데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나이다. 이게 딱 듣는데 음성이 쭉 들려왔어요. 그래서 나 깜짝 놀랐지. 이런 것도 들려주는구나. 음성으로. 참 하나님, 유일하신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에베소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혜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아는 거라고 그랬죠. 또 그 다음에 빌립보 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 때문에 이것도 아는 거라고 그랬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라.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그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죠. 지식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마음과 의식 세계까지, 의지까지 다, 행동까지 다 그 지배한다는 거예요. 지식의 변화를 못 받은 사람들은 여전히 내 생각과 내 행동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라는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모르고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초점은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어야 돼요. 신앙의 초점이. 요 하나까지는 할 수 있겠네요. 잘하면. 자, 3번 천사들과 목자들의 나타나는 모습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전하는 찬양자들이 있었습니다. 천사는 우리 주님과 구원을 얻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시는 받은 종들이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배우셨죠. 그러니까 구원 얻은 사람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냄 받은 그런 영적인 존재가 천사예요. 그들은 성실하게 왕의 오심을 위해서 쓰임받은 존재들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섬길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특권을 잘 활용하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순종할 때야 그렇다고 딱 말씀하시는데 그때를 놓치면 순종을 못하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목자들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죠? 이 사람들은 가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당시의 풍조는 그들의 윤리성이나 부정직함 때문에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채택할 수가 없을 정도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사람 앞에서 나의 신분이나 위치가 어떠하든지 간에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온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거죠, 이 자리에.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삶이 어떻게 돼요? 다 뒤집어져요, 이제는. 창녀로 살았던 그런 라합도 거기서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은 다 멸망받는데 그 집만 살아나. 왜? 그가 보낸 자를 영접했기 때문이죠. 살 길은 거기밖에 없어요. 우리의 살면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부정직하면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건 아니잖아. 그죠? 악의적으로 나쁜 거 하지 않잖아. 그건 상관없는 거야. 메시아가 왔을 때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목자들은 그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그걸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천사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들의 꿈과 비전을 계시를 주는 거죠. 그들은 그것이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복된 자들이죠. 왕의 오심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왕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주님의 오심을 온천에 알리는 작업을 하죠. 그에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올렸던 사람들이다. 그런 위치를 그 목자들을 통해 찾으셔야 돼요. 목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가서 읽어보시면 돼요. 이 말씀 들으면 성경을 읽으면 다 이게 연합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응? 여기 동방박사같이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거 하면 한 20분까지 해야 되는데. 해볼까요? 이걸 해야지 정답이 나오는 건데. 4번 동방박사들의 경배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왕을 영접하는 그런 합당한 태도, 왕을 맞이하는 합당한 태도의 4번입니다. 동방박사들 경배에는 그들은 순수한 유대인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방이었으나 메시아의 오심에 관심이 많았던 지혜자들이었다. 박사란 말은 현자, 지혜자,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일평생을 바쳤다는 거예요. 별을 연구했다는 거죠. 여러분, 한평생 가다가 한 번 그리스도 만나서 구원받는 거예요. 한 만나면 이제 영적으로 계속 만나게 되니까, 이거 괜찮아. 한 번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면. 그 시작이 중요한 것이. 만나야 됩니다. 그들은 학문은 그분을 위해서 연구하는 일에 썼습니다. 그분의
그분을 연구하는 데 쓰여졌고, 그의 소유였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그분을 경배하는 데 쓰여졌고,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건강과 시간은 그분을 경배할 기회로 쓰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나타났을 때 그 놓치지 않고 가서 만난 거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만나셔야 됩니다. 그때 왜 또 줄 것 같으면 잘 안 돼. 그게 중요한. 예배는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의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님이 이런 분인가 고백해야 하잖아요. 그 고백에 황과 유황과 모약이 들려 있어요. 그렇죠? 그들에게 메시아는 많은 시간을 들이고 큰 재산, 생애와 열정, 많은 노력을 들을 가치가 있는 경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참 놀라우게 열심히 했죠. 그들은 예수를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배에는 정성과 희생과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을 만나고 경배함을 해보려고 온 거야. 거기 먼 길을 따라서 별 하나 바라보고. 그 여러분 영적으로 말씀이라 말씀드렸죠. 오늘 또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들이 만난 메시아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하시는 슈퍼맨 같은 아니라 어린 아기. 응? 능력자가 아니었어. 아기 예수였어요. 그를 만나러 온 거야.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알 수는 없는데 그들은 아기 앞에 최상의 최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정성으로 준비한 모든 것을 아기 예수께 드렸고 아직 어린 아기라 해도 그분의 약속을 통해서 오신 그들의 메시아의 왕이셨음을 그들은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경험 간증할 수 있죠. 내가 이렇게 메시아를 만났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요. 꼭 큰 데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마구간 같은 그런 곳에서 계신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작은 곳에 계시고 초라한 데 계시는데 그분이 하늘의 왕이라면 그분을 만나는 게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넓고 좋은 곳을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작은 곳이 훨씬 좋은 느낌이 들어. 왜냐하면 그래야 주님 계실 것 같거든. 화려하고 좋은 예배당 안에 하나님 계실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린다 모인 곳에 주님 계실까? 오히려 불신하지 않고 불신 안 갖고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몇 사람 드린 곳에 성령이 역사하고요. 그냥 불신자들이 차 있는데 믿는 사람 몇 명 깨어있으면요. 성령이 일을 안 하십니다. 그게 더 힘들어요, 예배가.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예배 분위기가 좋아요. 찬양도 크게 하죠. 사람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웅장한 소리가 나겠어요. 같은 찬송을 하더라도. 그 마이크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막 웅웅 쫙 퍼지잖아. 한 말만 해도 막 엄청난 위력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 예배를 인도한 사람들은 굉장한 사람처럼 느껴지겠죠. 근데 성령이 일 안 하시면요. 없어요. 그게. 은혜 받지 못합니다. 사람 보기에 초라한 그곳에 주님은 계신 거죠. 마구간 같은 곳에 최상의 최고의 선물,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동방의 현자들,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내가 나의 경험 그 이전에 진리를 때문에 결단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느껴지는 굉장한 감격 때문이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아주 작게 보이고 어린아이로 보인다 해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큰 것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걸 몰라요. 비밀을. 예수님이 그랬어요.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들이 그걸 알 것 같잖아요.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직선적으로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그래서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나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거기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다 버려지는 거야. 배설물처럼 버리고 뒤에 그 돌아보지도 않고 앞에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향을 향하여 달려가느라.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신앙이 진짜 커지게 되면 완전히 형태가 바뀌어버리는 거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죠. 크게 가죠.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시간도 그렸고 목숨도 드렸고 위험을 감내해야 되는 것이죠. 별이 가는 데 따라가야 하잖아요. 그래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계속 감찰하며 가야 하잖아요. 그럼 밤에 잠을 잘 수 있겠어요? 못 자겠죠. 그럼 낮에 되면 별이 안 보일 텐데 어떡해. 오늘 저녁 또 나타나겠지. 그거 하면서 또 기다릴 거 아니야. 그건 또 기다려야 할 거 아니야. 그 다음 날도 저녁이 또 되면 저녁 내내 가야 돼. 별이 가는 대로. 얼마나 힘든 시간이야 그게. 며칠을 걷는지 몰라 그것도. 그러면서 메시아를 만나러 갔던 거야. 그리고 어린 아기 예수 옆에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하면서 달려 들어가서 경배하잖아요. 황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고 제사장 오신 예수, 십자가 희생할 제물로 오신 예수, 왕으로 오신 예수 다 나왔어요. 그 예수를 황과 유황과 몰약으로 드린 거예요. 그게 지금 신앙 고백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거기에 대해서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고 왕으로 오신 그리고 부활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위해서 몰약은 썩지 않는 걸 부패를 방지하잖아요. 하나님은 피신하기 전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아련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그렇게 보면은 딱 한 가지 딱 정확한 게 있어요. 정말로 사모하는 자에게는 그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답은 진정으로 사모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 열심이 어디서 나오냐면 성령으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뜨거운 열정 때문에 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열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도 인간적인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말씀에 따라서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가정이 다스림 받기를. 그래서 사모하는 열정은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정일 수도 있어요. 가정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열정을 가져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그게 타올려야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별을 따르지 않고 상식을 따라 행동했던 자기는 실수로 많은 베들레헴 인근의 어린 생명들은 어떻게 했어요? 죽임을 당했죠. 별을 안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은 그러고 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여. 생명을 앗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만나고 나면 베들레헴에 그 헤롯이 자기한테 돌아오라고 그랬죠. 근데 동방박사들은 안 들어갔고 꿈의 지시를 받아서 자기의 고기로 다른 길로 간 거야 이제. 왜? 그때는 별이 필요 없으니까 그냥 다른 길로 가도 돼. 그때는 별이 글로 인도하니까 글로 갔었거든. 예루살렘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랬던 거고 그 뒤로는 그게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자기가 오는 방식으로 가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길로 따라갔기 때문에 헤롯은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물론 예수를 만나러 가는 건 목적도 아니었지만 알려줌으로써 그를 예수를 해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아셨잖아요. 제가 보니까요. 끝에 가서는 하나님이 탁 트시더라고. 왜? 하나님 방식대로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우리가 바라볼 때는 이게 실수하면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만약에 갔으면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고 알려주면 바로 군사 이끌고 가서 칠 수도 있잖아. 큰일 나겠다 그럴 거 아니야.
하나님은 딱 때가 되면 그때 필요한 일을 탁탁 해줘갖고 절대 그런 일이 안 벌어져.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야.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충돌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막 이상한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문제를 다 해결해서 올바른 방식으로 가져간다니까. 선을 이루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믿음의 삶을 정직하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중심으로 살면 다른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필요한 때다 딱 제공해주고 필요한 걸 딱 제공해주고 그래서 그것이 충돌되지 않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사시면 우리 삶이 훨씬 온전하게 인도받는 삶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를 다 기다리고 계셔. 여러분 달려갈 길 잘 가셔야지. 그 다음에 인도를 해주시지. 응? 그죠? 별만 따라가야 인도받죠. 그건 그의 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분이 인도했다는 거예요. 거기 계신 대로. 성경에는 그의 별, 메시아가 비춰주는 별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오늘날의 영적인 말씀이거든요. 메시아 계신 대로 인도해서 그를 만나게 해서 그로 구원받게 하는 일, 행하게 하시는 그의 별. 여러분 따라가셨고 끝까지 가야 하는데 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가 계신 데를 발견해야 돼. 그래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가서 경배를 하고 예물을 드릴 수 있죠. 그게 영적인 이치야.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똑같은 거야. 크리스마스 때만 아는 게 아니고 언제나 똑같은 진리야. 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